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의 공식 명칭은 성탄 축하 예배이지요. 길게 표현을 하자면 그간 주보에 광고된 대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다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배 명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축하한다 했는데 누구를 축하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월자이신데, 모든 것에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인데, 창조주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속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신분 격하와 더불어서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겪으신 그 고통의 버금가는, 아니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더 큰 희생을 치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 말은 합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성탄 축하는 사람 간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 간에는 크게 기뻐하고 서로 축하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몹시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축하 감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 마음을 품고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무슨 뜻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까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죄의 싹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람과의 교제를 다시 맺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찾아오셔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죽을 것만 같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백성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어요. 나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럽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탄식합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추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우리의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이 추악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숨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피조물 가운데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족이라던가 귀족으로 태어나셨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지위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낮은 지위를 선택해서 오십니다. 가난에 쪼들려서 사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구간이 우리가 뭐 기독교 영화라던가 기독교 그런 만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 번듯한 이 나무로 만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 마구간 원어를 제대로 살펴보면요, 동굴에다가 만들어 놓은 마구간입니다. 옛적에 팔레스타인에 그런 마구간들이 많았다 그래요. 동굴 속에 여러분 환기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이 온갖 이 배설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이에요. 빛도 제대로 들지 아니하고 축축하지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어떤 출산용품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드랍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천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보에 쌌다 하고 했는데, 여기 강보가 원어를 살펴보면 옷을 북북 찢은 겁니다. 겉옷을 북북 찢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싸서 누일 데가 없지요. 다 배설물 천진데요. 말 구유통에, 말 모이를 넣는 그 말 구유통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누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낮은 모습, 가장 낮은 모습, 더 이상 낮은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집 밖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흙길이었는데 그곳을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 발을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달려나가서 깨끗이 닦았던 겁니다. 손님이 오면은 종들이 나가서 또 닦아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종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신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지위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낮아지라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요. 저 사람보다도 나는 못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겸손한 분이네요 하면서 칭찬해 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려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려 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주는 걸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사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던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이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여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구나. 너 참 너그럽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면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이 죄인이 이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전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러한 노력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대신 형벌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온전히 깨끗이 씻으셨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네가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는 너의 것이 된다. 너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담벼락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내가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훨씬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그리고 복음 전하면은 저 사람이 나 흉보면 어떡해, 나 놀리면 어떡해, 이런 수치감, 두려움, 이것들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담벼락을 허물어버리고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노력, 이 노력을 행하는 자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산다면 예수님께 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할 것이고 핍박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우리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낮추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낮춘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버리면 그것을 낮출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핍박할 때 그것을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품음으로써 삶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항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자 노력해야 돼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지극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